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다 깨달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완전히 깨달았어요? 아니면 실수를 연발로 하고 있어요? 실수를 연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세계에서 그저 점 하나 정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디를 우리가 찾아보면 좋은가 하면 마가복음 8장을 가게 되면 마가복음 8장입니다. 제자들이 떡 문제 때문에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십니다. 8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시면서 22절을 보게 되면 벳세다에서 한 맹인을 고치시는데 그 맹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뜰까요? 안 뜰까요? 떴어요. 묻지요. 뭐라고 물으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눈뜬 자가 말하기를 어떻게 말해요? 24절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눈을 떴는데 사람이 뭘로 보인다고요? 나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하죠. 심각하죠.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영안이 띄었단 말이에요. 그 영안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마치 사람이 나무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시 안수를 하여 주니까 그가 모든 것을 주목하여 보고 밝히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우고 깨달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어디로 불러 모으지요? 교회로 불러 모으잖아요. 교회에 왜 불러 모아요? 왜 불러 모아요? 교회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게 하기 위하여 교회로 불러 모으잖아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 일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엉뚱한 짓들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단계를 쳐다보는 것, 주목해보는 것, 밝히보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처음 구원을 받아 영안이 띄었을 때는 쳐다보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에? 가서 찍어서 맛을 봐야 아, 똥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수준의 교회라면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라고요? 주목해 본단 말이에요.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밖에서 난리를 치고 주변이 시끄럽고 소란스러워도 내가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난리를 치고 세상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를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나를 유혹해도 나는 주님을 만나러 교회를 간다라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밝히 보는 단계잖아요. 밝히 보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곳간 열쇠를 맡은 일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꾼이 일을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곳간 안에 있는 물건들이 어디에 있고 어느 때 쓸 것인가를 잘 알므로 주인이 그것을 가져와라 그러면 가서 지체하지 않고 꺼내올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주인에게 칭찬을 받죠.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필요에 따라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구약과 신약이라고도 합니다. 그 계명에 약속된 내용은 차이가 없어요. 옛 약속이나 새 약속에 구원을 이루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으셨는데 교회를 다니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인식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며 교회를 나오시고 있는가요?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으시다면 믿음이
쳐다보는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는데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손을 붙잡고 결혼식하는 그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스라엘이 신부가 딴 남자를 쳐다보고 딴 남자에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되었어요? 파기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하여 새 언약을 약속하시죠. 자, 그 말씀 찾아봅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가게 되면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을 맺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옛 언약을 잘 지켰다면 새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자,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 이유가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이번에는 손을 붙잡고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새 언약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겼다고요? 마음판에 새겼다고. 마음이 어떤 곳이에요?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나를 귀히 여기는 곳이 내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마음판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는데 때로는 생각이 나고 때로는 기억이 안 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한시라도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학교 갈 때도 생각나고, 직장 갈 때도 생각나고, 일할 때도 생각나고, 잠잘 때도 생각나고, 꿈속에서도 생각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마치 마음판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주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네가 내 대신 이 땅에서 나의 뜻을 이루어라. 내가 너를 아들로 삼을 테니 나의 기업을 네가 책임지고 운영을 해라. 라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며 믿음 생활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대충 받으시면 안 돼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말씀을 좌우로 앞뒤로 살펴보았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고 성경 어디에 있는지, 성경에서 과연 그렇게 말씀하는지를 확인하고 믿고 따르시라고. 성경의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는 것은 다 뭐가 된다고요?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옛 언약이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결혼을 하였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이방신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일을 포기하고 가만히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가게 되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실패한 이스라엘을 새 언약으로 불러서 그들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는 신랑도 기쁘고 신부도 기쁘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편김에 그 뒤에 21장을 가게 되면 아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21장 6절부터 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마지막 때 확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것을 상속받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아버지가 나에게 상속을 주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상속으로 주시는지를 생각하시며 믿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다르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믿는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런데 심각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부르긴 부르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 아버지가 위대하신 분인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몰라. 심각하죠. 철없는 재벌집 자식들과 같은 믿음의 형편에 우리가 처해 있잖아요, 지금. 영안이 띄인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열심히 들으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되 여러분의 방식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무속 신앙을 섬기던 그 신앙의 잣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곳간에 키를 쥔 자가 되었잖아요. 곳간 안에 옛것과 새것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시고 주인이 필요하다 할 때에 잘 꺼내오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가게 되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의 믿음이 탈로 날까봐 자기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음이 탈로 날까봐 굳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들 가운데 많이 있고 직분자들 가운데 많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엘파소 열린 장로교회에 이와 같은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무슨 일을 하려 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며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